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예. 오늘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애고의 미선언 6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첫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애고의 미선언은 네 번째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9장에 있는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데 9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어떻게 뜨게 했죠?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으시고 그 흙으로 그 사람의 눈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그것을 씻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같으면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눈을 떴어요. 여러분들 눈을 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병원마다 정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뭐 이렇게 병원마다 사람이 많은지, 특별히 큰 병원으로 갈수록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병원 중에서 정말로 환자가 많은 병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안과예요. 안과. 안과에 가면은요 정말 환자가 많아요. 두 눈을 뜨고 있는데 그 병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백내장, 어떤 사람은 녹내장, 어떤 사람은 눈병이 걸리고, 그래서 눈과 관련된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눈을 고치는 거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여러 개 군데서 나옵니다.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 선교지에서 정말 눈 먼 사람,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고쳐줘서 눈을 막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막 예수 믿는 그런 마을로 변화된 것도 많이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눈을 뜨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겠죠. 눈을 뜬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루만, 정말 딱 하루만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삽니다.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디가 뭔지 어떻게 알까? 여기가 낭떠러진지, 여기에 무슨 뭐 계단이 있는지, 여기에 뭐 불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떴다니까요. 이 사람이 눈을 안 보여서 직업도 없어서 거린이었습니다. 동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여인이 자기의 향유값을 깨트렸다니까. 자기가 시집 가서 쓸 그 모든 결혼 그 자금을 다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돈을 허비했다고 막 뭐라 합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면 왜 안식일 날 일을 했냐.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지키냐면, 그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안식일 날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 그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시비 걸기 좋습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공격해 줬습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맹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맹인은 눈을 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맹인은 정말 행복한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어찌하든지 예수의 잘못된 것만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안에는 3대 여기 형제가 있어요. 그 3남매가 있어요. 3남매. 어떤 3남매가 있냐면은 섭섭이가 있습니다. 섭섭이.
이 섭섭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오해를 잘하는 오순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의심을 잘하는 의심이도 있는 거예요. 이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막 일을 꾸밉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섭섭한 거예요. 나는 서운한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 오해를 하게 되는, 오해를 하죠. 그러면 조금 더 지나면 의심이 생기는, 의심이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니까 이게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판을 치는 것이 이 삼남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요 세 남매한테 걸리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맹인의 눈을 떴습니다.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 전혀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로 사꾼이기 때문입니다. 사꾼이기 때문에 전혀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맹인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맹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가 지금 안식일을 너 눈뜨게 해주지 않았냐? 예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맹인들 입장은 자기들은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눈을 뜨게 해줬고 자기한테 좋게 해줬는데 전혀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예수님이 잘못된 거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도 그러면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은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맹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9장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10장을 넘어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목자는 누구인가?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염소는 키웠어도 양은 잘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의 습성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의 성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해하시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을 어떻게 쳤는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쳤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전반전 이야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 굉장히 긴 말씀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골에서 양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서 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목자가, 목동이 양떼를 데리고 들판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긴 집이 없으니까 조그만 움막을 치고 거기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풀을 먹게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방목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도시 근교에서 양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도시 근교에서 이 양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을 어떻게 키우냐? 목자들이 일단 낮에 자기 양을 데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양에게 이제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풀이 나 있는 목처지를 향해서 갑니다. 물이 맛있고 시냇물이 아주 깨끗한 곳으로 데려가서 물과 이제 그 풀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양떼를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오냐면은 마을에 공동우리가 있어요. 공동우리. 크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양을 그 안에 이렇게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 안에다가 자기가 낮에 쳤던 양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해버려요. 양은 누가 지킵니까? 그때 이제 밤에 되면은 양을 지키는 문지기가 오는 거야. 문지기, 경비 쓰는 문지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그 양들을 잘 지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다시 목자가 출근하게 됩니다. 출근해가지고 그 문지기한테 가는 거. 아, 나 지금 이제 출근했다고. 그러면은 그 문지기가 이제 목자에게 그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는 이제 들어가서 얘들아, 내가 왔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요. 목소리를. 이 양들이 눈은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잘 못 봅니다. 근데 귀는 엄청나게 밝어. 그래서 자기 목자의 소리를, 그 목소리를 알아.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 그 주인에게, 자기 그 목자에게 몰려오는 거. 양들이 신기하게. 다른 양은 안 옵니다. 꼭 그 목동이 치는 그 목자같이 양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자는 양의 상태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밤새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밤새 어디 병든 데는 없는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면서 쓰다듬어 줍니다. 그럼 양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 목자가 쓰다듬어 주는 그것을 기분 좋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그 목자가 자기를 안아주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목자가 양떼 앞에서 앞장서서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양떼들이 그 자기 목자를 믿고서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목자는 이제 그 전날 아니면 다른 날 보아뒀던 정말 맑은 시냇물이 있고 그리고 맛있는 풀이 있는 그 푸른 풀밭으로 이제 그 양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어떤 목자냐?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자, 저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저게 이제 마을 공동우리예요. 공동우리. 저 공동우리에서 밤을 지나면은 이제 목자가 이제 자기 양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안 따라가고 저 목자에게 소속된 양들만 저렇게 따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양을 데리고 이제 나가겠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앞장을 서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면은 양떼들이 그 뒤를 쭉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곳을 찾아가야 되니까 다음 이제 또 사진 보시면은 저렇게 해서 이제 쭉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목자가 받은 곳이 있겠죠. 그러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얼마나 참 그림만 봐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야, 저렇게 맑은 시냇물이 있고 저렇게 정말 맛있는 풀이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저 그림을 보면은 그 마치 천국에 간 것 같아요. 천국. 천국에 가면은 저렇게 생명수가 있어요. 생명수를 마시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또 생명과일이 있는 거예요. 그 과일을 먹으면은 그 과일에서 모든 맛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거 천국에 저렇게. 그러니까 저 그림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근데 바로 천국이 저렇다는 거예요. 저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저렇게 잘 좋은 곳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 목자는 양 하나하나를 저렇게 쓰다듬어주고 물을 먹여주고 아껴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십억은 될 텐데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대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다 들어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안아주십니다. 저렇게 안아주십니다. 양은요, 목자가 안아주면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가만히 있는데 저렇게 안아주면 얼마나 편안하게 있겠습니까? 제가 토끼를 키우지 않습니까? 토끼를 키우는데 토끼는 좀 달라. 이 토끼는 겁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래도 나름 애완토끼인데 그 주인이 좀 밥을 주면은 좀 강아지처럼 와서 꼬리도 흔들고 뭐 달려들기도 해야 되는데 얘는 주면 도망가요. 막 도망가. 그 뭐 한 번 안아서 쓰다듬어 주고 싶어도 도망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녁이 되면은 저렇게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시 우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런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이 세상에서도 생명수가 흐르고 맛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에서도 아주 영원히 그렇게 살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이 뭘로 천국 가서 사실 거예요? 그 천국 가는 티켓을 돈 주고 산다면은 그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싸서 아무도 살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목자가 있냐? 게으르고 비겁하고 때로는 양을 학대하는 나쁜 목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명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해서 이제 쭉 십자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사꾼 목사와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당연히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꾼 목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 말하면 이 사꾼 목자는 엄밀히 말하면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목자의 자격도 없어. 근데 어떻게 목자가 됐냐?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일당 삼아 온 그런 목자들을 사꾼 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야. 양의 이름도 잘 몰라. 그냥 하루 일당 받고 그냥 돈을 받고 며칠 봐주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이 바로 사꾼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이 자기 양인지도 잘 모릅니다. 양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라. 이 양이라는 것은 생명체 아닙니까? 동물이니까 생명이 있어. 그러면은 이 양들도 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양은 물을 더 좋아하고, 어떤 양은 꽃을 더 좋아하고, 어떤 양은 뭐 풀을 더 좋아하고, 다 양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 달라. 근데 그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자기가 양육하는 그 양의 성질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는데, 사꾼 목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양을 잘 돌보지도 않습니다.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처럼. 아니, 이 사람들이, 이 맹인들이 지금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갈 때마다 그 맹인들이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참된 주의 종이라면 그 맹인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좀 어떻게 뭐 좀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눈을 떴는데도 축하한다, 잘됐다, 자, 너 정말 뭐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왜? 자기는 전혀 양에 관심이 없어. 거기에 관심이 없고 전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돈만 받으면 된다. 돈만 받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사꾼 목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꾼 목자들이 구약시대 때도 많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양을 치는 지도자고 목자인데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느냐. 책망도 하시고 뭐라고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근데도 결국은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유다라는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고 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바로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 자기 배만 채우는 사꾼 목사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양이 배고픈데 먹을 걸 안 주고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걸 안 주는 거. 제가 그 토끼를 키울 때 이제 한 2, 3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왔는데 뭐 사료도 없고 뭘 먹여야 되는데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시험 삼아서 뭘 줬냐면은 칡잎을 한번 줘봤어. 칡잎을, 그 새순 나온 칡잎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이거를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네. 칡잎을 잘 먹는데서 제가 이제 칡잎을 매일매일 따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동네에 있었던 칡잎이란 칡잎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매일 따다가 줘가지고.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그 작은 생명체지만, 그 보잘것없는 토끼지만 그게 또 굶을까봐 어디 가지를 못하겠어. 뭐 며칠 어디 가면은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늦게 오면은 아침 먹을 걸 잔뜩 주고 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나 목자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사꾼들은 자기가 키우는 양들이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먹을 것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병을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포악하게 대우하는 거. 포악하게. 자기가 키우는 양인데 막 학대합니다. 학대.
그런 나쁜 사건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나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바로 사건 목사들,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사람들을 살살살살 속여가지고 그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을 다 타이트하게 막 꼼짝 못하게 막 올감에 묶어버립니다. 자기 말만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꼭 죽게 되면은 무슨 그냥 전체가 다 그냥 같이 막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도 우리나라도 그 오대양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집단 자살극을 막 벌이는 거예요. 죽으려면 자기 혼자나 죽지 왜 엉뚱한 사람까지 같이 그렇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사건 목사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사건 목사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라면 백성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전쟁 나면 앞장서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그 대통령이 지금 앞장서서 군복 입고 막 나와서 이렇게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해서 막 자기 나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건들은 다 도망갑니다.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세상에 이 왜군들이 조총을 갖고 조총을 그전에 이 총을 잘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칼 가지고 창 가지고 화살 가지고 싸우는데 얘들이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상륙한 그 왜군들이 17일 만에 그 옛날에 그냥 걸어가도 17일 걸릴 텐데 그 군대들이 거의 그냥 전투도 벌일 것도 없이 한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결국은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백성들은 왕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래 비가 많이 오는데 장대비가 오는데 새벽에 도내문을 통해서 저 북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도망갔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의 왕들은 권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적이 쳐들어왔는데 왕이 나가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혼자 도망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건들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6.25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6.25가 벌어졌어요. 근데 방송에서는 우리 군인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지금 싸워서 그 북괴들 오히려 지금 막 그 북쪽으로 막 쳐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괴는 파주를 거쳐서 지금 막 그 고양시를 거쳐서 서울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아리에서 지금 이제 막 항전을 벌였어요. 미아리. 근데 미아리가 다 내려와서 지금 미아리도 뚫려서 막 동대문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 계속해서 서울 중심으로 오는데 여전히 방송에서는 우리 군인들이 이기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 장성들 다 도망가고 그리고 나중에 오는 부대가 한강절교를 폭파시켜버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피난가라고 했으면 그때 서울 시민들이 막 피난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피난도 가지 못하고 갑자기 보니까 북괴군은 벌써 내려와 있고 한강절교는 다 지금 폭파해서 한강을 건널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북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북으로 끌려간 거 그냥.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이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거 다 사건 목자들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14년 4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이 16일 아닙니까? 이제 2014년 4월 16일 되면은 세월호 8주기가 됩니다. 8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세월호 사건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큰 배가 세상에 기울어가지고 이제 이게 뭐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저는요 그거를 그 우체국에 갔는데 우체국 TV에서 봤어요. 처음에 보니까 배가 좀 기울었어. 배가 기울었는데 뭐 배가 이렇게 뭐 아직 바다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조금만 기울어져 있어. 막 헬기도 벌써 오고 주변에 막 배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 그거 구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방송에서도 전원 다 구조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선장은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선장이 어떤 선장이었냐? 일당 선장이었어요. 원래 그 배 선장도 아니었어요. 정말 이 사람 일당이에요, 일당. 그날 그냥 하루 가서 그냥 선장로로 탄 거였어요. 근데 배가 막 사고 나서 기울으니까 이 사람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선장인지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막 이게 카메라를 찍은 걸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기 어디 구석에서 지갑이 이제 젖어가지고 돈을 꺼내서 돈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배에서 3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배 선장은 배를 버리고 자기 지금 그 젖은 돈 말리고 있다니까. 그게 오리지널 사건의 모습 아닙니까? 이때 죽은 학생들이, 단원고 학생들이 325명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기 뭐 선생님이나 그 배 승무원 다 합쳐서 476명이 그 배에 탔습니다. 근데 104명이 죽었어. 104명이, 304명이, 300명이 넘는 그 학생들이 죽었다니까. 제가 그 부흥사협회 다닐 때 우리 그 같은 부흥사협회에 있는 그 부흥사 목사님 아들이 단원고 이때 학생이었어. 그 교회를 제가 가는데 주소를 보니까 단원이에요, 단원. 안산시 단원구. 그래서 이분이 단원에 사네? 그 갔어. 아무 생각 없이 갔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단원고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세월호에 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참 후에 그 배에 있는 아들의 시신을 건졌어. 건져서 보니까 막 물고기가 뜯어먹고 해가지고 막 흉측한 모습을 펴 있어. 이분이요, 그 모습을 보고 기절했다니까. 기절했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몇백 년 전 얘기도 아니고 10년도 안 됐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선진국이라고 나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사건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아니, 배가 기울고 사고 났으면은 빨리 탈출하라고 방송만 내보내서도 다 살 거 아닙니까?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세상적으로도 전쟁이 나고 이런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그 목자 하나가 이렇게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사건 목사예요. 영적으로 아주 무지. WCC, 종교 무슨 뭐 다원주의, 무슨 뭐 동성애, 이걸 다 인정을 해. 아무 상관없다고. 예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 한 사람 잘못된 그 사건 목사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전부 다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세월호에 탄 학생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배가 기우는데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계속 방송에서 그냥 잘 기다리고 있으라고. 기다리면 구조하러 오겠다고. 그럼 가만히 있다가 다 수장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목사는 자기 혼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에 속한 그 모든 영혼들을 이렇게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 목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서 해쳐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 아니, 지금 자기가 키우는 양이 이리가 와서, 늑대가 와서 막 물고 갔습니다. 그래서 막 뜯어먹고 죽이고 있어. 그러면 정말 그 참된 목자라면 그 양을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하던 뭘 들고 와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그냥 양 한 마리가 죽는 게 낫지. 괜히 뭐 내가 나섰다가 더 큰일 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 양이 죽는 거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도적이 와서 내 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참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저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저는 목자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내가 최소한 사건 목자는 되지 말자.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고 나는 선한 목자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사건 목자는 되지 말자. 최소한 아닌 건 아니다. 영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이 길로 가면 죽는다. 그 정도는 내가 그래도 알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영상입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영상을 오랜만에 한번 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그 영상을 봤던 게 벌써 4년 전, 5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더 영적으로 더 좋아졌는가? 더 선한 목자가 많아지고 사건 목자는 줄어들었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목사님들도 이제는 소천하시고 안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선한 목자, 좋은 목자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소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른의 어떤 그 목사님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정말 특별히 이 목자들이 선한 목자들이 많이 나와서 양들을 잘 양육하고 선한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참 저도 참 부끄럽고 저도 어찌 보면은
아, 나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여튼 마음이 아픕니다. 사건 목자는 되지 말아야지. 하여튼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국 교회와 한국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만큼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죄를 짓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보는데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튼 거짓말 대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 영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 입에 뱀이 있더라고요. 뱀이 그 사람 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혀를 막 낼름낼름 하면서. 영적으로 보니까 거짓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거짓의 영을 그 뱀을 꽉 붙잡았어. 그 잡아 당기는데 이 뱀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저 배 아래까지 또아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이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뱀을 막 그냥 환상에서 막 끄집어냈어. 한참을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거짓말이 그쳤다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주의를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육신의 소욕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악이 가득하고 마귀들이 드글드글하고 귀신만 살아있으면은 온갖 그냥 나쁜 것들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나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더 깨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더 무장하셔야 돼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끝나면 우리가 더 기도할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진짜 목자입니다.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은 진짜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돈을 받고 시간만 때우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진짜 양을 위해서 일합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좋은 꼴이 있을까? 어디에 가야 맑은 시내가 있을까? 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하든지 좋은 꼴을, 좋은 물을 양에게 먹이기 위해서, 좋은 양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맛있는 거 좋은 거 주려고 하지 막 불량식품 이런 거 먹으려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진짜 목자는 늘 그렇게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양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자식이 이름 모릅니까? 나이 모릅니까? 성격 모릅니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가 치고 있는, 자기가 지금 양육하는 그 양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도 자기 목자를 다 압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양의 소리를 듣는다고. 양의 음성을,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양들이 필요한 것들도 이 선한 목자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양을 잘 돌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선한 목자, 참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막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막 그냥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저는 막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도 물론 선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이분들처럼 못해요.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자기 일생을 바쳐서. 제가 아는 어떤 그 미국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분들 결국은 너무너무 한국에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분은 백인이고 여자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고 얼마든지 한국에서 살더라도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맨날 어떻게 했어요? 맨날 푸드뱅크에서 나온 그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거.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우리가 먹던 반찬도 다 빈대 싸가고, 옆 테이블에서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반찬도 다 싸가고, 그거 먹는 거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세상에.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전부 다 선교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 인도에 있는 고아원에, 인도에 있는 학교에, 한국에 있는 학생들 그런데 다 썼다니까. 자기는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또 대표적인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32살의 나이 1912년에 우리나라에 간호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로 들어왔습니다. 미국 남장로회 소속으로 이제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정식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1921년에 들어와서 1934년 22년 동안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소천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그 남장로회에서 선교사들에게 줬던 한 달 월급이 얼마였냐면 3원이었습니다. 3원. 그 3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3원 중에서 자기는 자기 식비로 한 달 동안 쓰는 건 10전입니다. 10전. 그리고 나머지 그 모든 돈은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썼습니다. 빈민들, 병자들, 특별히 여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돈을 다 썼습니다. 이분은 또 특별히 나환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환자가 버린 그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수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그 여자애들 13명, 그러니까 총 14명을 양아들, 양딸로 삼아서 키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면 소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록도. 그 소록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환자 요양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걸 세웠는데 그게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이분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이분 때문에. 그때 이 일본 그 총독부에서 야, 이 나환자들은 자꾸 이렇게 애를 낳으면 나환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나환자들을 정관수술 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한 300여 명 되는 나환자를 데리고 서울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에서 그러면은 뭐 니들끼리 모여 살아라. 그래서 소록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환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요양시설을 만들었어요. 바로 이분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했는데 애를 낳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박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과부 38명을 데려다가 같이 또 살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한국에 오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꼴이 아니다. 이게 막 거지도 너무 많고 너무 미개하고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22년에 이일학교라는 그 학교를 설립합니다. 이일학교. 이일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신학교입니다. 이게 어디 있었냐면 전라북도 완주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에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 어떤 대학이냐면 한일장신대라고 있습니다. 한일장신대. 그 전라도 쪽에 한일장신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 우리나라 그 장로교 통합적 학교가 장신대 있고 대전신학교 있고 여기 한일신학교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 세웠냐? 이분이 세운 거. 이분이 여자 신학교를 처음에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이분이 참 한국에 와서 사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독일계예요. 독일계. 엄마가 독일 사람인데 이 엄마가 자기를 아빠 없이 낳습니다. 그냥 어린 나이에 10대.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3살밖에 되지 않는데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엄마를 찾아서 미국에 갔어요. 근데 엄마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결혼해가지고 자기 딸이 찾아왔는데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정말 고아처럼 돼가지고 그 카톨릭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간호학을 배우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한국에서 반일을 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안식년을 맞이했어요.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또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엄마는 아직도 카톨릭인데 딸이 개신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개종했지. 또 몰골을 보니까 이게 세상에 완전히 거지 중에 산 거지. 너는 도대체 뭐를 했냐 이거. 간호사라고 하면서 이게 너무 몰골이 말이 안 돼. 완전히 그냥 삐쩍 말랐죠. 옷도 막 그냥 더럽죠. 그러니까 막 하여튼 거지 모습이고 막 부끄럽다고 해서 이 엄마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분이 22년 동안 조선을 위해서, 조선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지들을 위해서, 나환자들을 위해서, 여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힘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54세의 나이로 영양실조로 소천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사실은 일대기가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장에서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인데, 자,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이제 얼굴이 나오죠. 저분이 근데 남자처럼 생겼죠. 약간 좀 선모습
선머슴 같은 모습인데 전혀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어. 그냥 온전히 우리 정말 조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그 병자들, 환자들,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 사람들 누구냐면 그 당시에 1910년대, 20년대 우리나라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얼굴에 막 뭐가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둥병자라고 이거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못 살아.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 소록도로 가가지고 그 소록도에서 이렇게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병 환자들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1910년대, 20년대 우리나라의 거린들의 모습입니다. 거린들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일반 평인들도 어차피 못 살았어요. 근데 거린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나라는 망했죠. 먹을 건 없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저런 거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사진 또 있습니까? 예, 저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일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신학교 그 졸업생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저런 사람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해.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지금 잘 사니까 그냥 원래 좀 잘 사나 보다.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같이 못 산 나라 정말 없었어요.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해방을 하고 전쟁까지 나지 않았어요. 6.25가 끝나고서는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게 한국이었어요. 그 한국이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월급을 일본보다 더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니까. 지금 한국은 막 서로 오고 싶어서 막 그런 선진국 중에 선진국. 우리가 동남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괜히 우러러 보는 거. 한국에서 왔냐고 막 괜히 앞에 보다 막 굿신굿신 됩니다. 한국 사람들 엄청 막 대단하게. 근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동남아만 그런지 아십니까? 유럽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십니까? 유럽에 가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 프랑스 하면 엄청난 나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국과 프랑스에도 이제 그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교에 여러 나라의 이제 언어가 있습니다. 뭐 영어과, 뭐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영국에 한국어과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근데 다시 한국어과가 부활했습니다. 한국어과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왜?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뭐 노래, 그리고 한국의 뭐 여러 가지 그 사는 모습 보니까 이게 뭐 보통 나라가 아니야.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거,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대학에 한국어가 많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시험 보지 않습니까? 수능 같은 시험. 거기 제2외국어가 있죠. 제2외국어에 한국어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떤지 아십니까? 프랑스는 그 파리 안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어과가 대부분 있어요. 경쟁률이 6대1입니다. 아니 그 뭐 프랑스 사람들이 뭐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라고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근데 한국어를 배우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러시아는 어떤지 아십니까? 러시아는 한국어 이렇게 수업하는데 뭐 이런 게 강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만한 강의실 한 400명이 들어오고 400명이 이 복도까지 꽉 찹니다. 한국어 배우겠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셨다니까. 복은 받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복에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고 그게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받으면 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하늘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죽고 나서 이분의 재산을 한번 봤더니 강냉이 가루 2호,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 이것이 이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지가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천여 명이 뒤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외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 민족들은 임금도 버리고 왔던 나라였습니다. 백성을 다 그냥 위에서 권력자들이 그냥 빼앗아가기만 하고 그렇게 힘들게만 했지, 이렇게 정말 그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파란 눈을 가진 이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 정말 선한 모습,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빚이 있잖아요. 빚. 이게 다 빚이란 말이에요. 빚. 지금 우리가 100여 년 전에 다 받은 빚입니다. 지금 못 사는 나라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얀마 지금 1950년대 60년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자는 거예요. 교회 져주자는 거예요. 우물도 파주자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살을 보내주자는 겁니다. 왜? 그래서 그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인데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정말 선한 모습, 선한 목자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선한 목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이분이 죽고 이분의 침대에 갔더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라 but service,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두 번째,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 않고 이리와 싸웁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운다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이니까 양을 쳤어요. 양을 치다 보면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막 양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다윗이 몽둥이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곰하고도 싸워보고 사자하고도 싸워봤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과도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에 능숙해져야 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적이 와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적군이 들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대적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 싸워야죠. 싸워야 돼. 그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세월호 얘기를 했지만은 세월호와 정반대되는 배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타이탄이라는 배가 엄청난 배를 만들어 그 당시에 초호합한 정말 지금 봐도 엄청난 배를 만들었어요.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멋진 배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세상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빙하가 내려오고 빙하가. 그 빙하가 그 항로로 그 배가 가는 길로 와가지고 빙하가 배를 스치고 와서 배에 구멍이 뚫리고 결국 배가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 얼마나 차가운 그 북해의 그 차가운 그 바다 속에 이 배가 잠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때 이 선장은 끝까지 배를 버리지 않고 그 선장실을 지킵니다. 많은 승무원들이 자기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명정에 실패하고 구명조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정말 하이라이트, 이제 막 사람들 다 도망가고 다 피난 가고 이제 할 때 그곳에서 악기를 연주하던 악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8명, 이거 실화입니다. 8명이었는데 다 이제 도망을 가고 하는데 그때 그 악장이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연주를 하고 이제 야, 우리도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다 가자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곡을 하나 연주합니다. 그랬더니 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 장면, 시계를 이렇게 고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 배를 설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배를 잘못 설계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그 사고 난 시간에 딱 맞추고 이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 부부가 나옵니다. 저 사람들은 뉴욕에 그 백화점을 소유했던 부부입니다. 그 노 부부가 우리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살 가능성 없으면 같이 그냥 죽자고 이렇게 죽어갑니다. 엄마는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선한 목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내가 키우는 양이 어려움이 있다면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일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을 열고 양을 구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기꺼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이리가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 마귀 이리가 양을 물어갑니다. 그때 양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수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더 맹렬히 인간들에게 죄를 물들게 하고 죄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끊임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양을 이리의 입으로 계속해서 넣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입에서 양을 구하시려고 끝까지 쫓아가서 마귀와 싸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투성이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싸우시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뭐라고 외치시는지 모릅니다. 요한은 바로 십자가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었어요. 다 이루었다. 들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멀찍이 있었는지 아니면 누구에 전해드렸는지 하여튼 예수님 뭔가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뭐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뭐라고 예수님이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질렀다고 했을 때 그 질렀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꾸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꾸짖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갔는데 막 파도가 막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지 않습니까? 그 꾸짖다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마귀를 꾸짖으신 거예요. 너희 놈은 마귀 새끼야. 내 새끼를 내놔라. 내 자녀를 내놔라.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시면서 그 마귀들에게 귀신들에게 사명을 꾸짖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정말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걸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사순절 기간 이제 고난주간도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과 내일 모레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올해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잘 지내시고 정말 기쁨으로 부활주일 맞이하시고 부활주일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주일이 되기를 우리 같이 이틀밖에 남지 않지만 더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서 정말 은혜 받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